말씀을 또 6번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 부풀려진 신앙이 아니려면 사람 지도자만 보이니까 특별함보다 예수의 정신으로 영적 마스크를 잘 쓰는 성도, 하나님의 거름망에 걸러져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지난 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1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아니요, 거기까지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요? 사람을 보고 믿는 신앙. 먼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고 사람을 보고 믿는 신앙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아론에게 일어나라. 그 이후에 어떤 요구입니까? 읽어봅시다. 안 되면 일어나라 다음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까? 지금 지도자 모세는 무엇 하러 올라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신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근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는 부제로 사람 보고 믿는 신앙. 여러분, 오늘 이거 전부 모세 지도자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더딘 그 결과는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사람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출타하고 없는 그 가운데 지도자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어떤 요구를 합니까? 지도자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거 전부 사람 보고 믿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람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많다고 해야 정답 아닙니까? 저는 사람 볼까요, 안 볼까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볼까요, 안 볼까요?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것은 목사도 매 한 가지입니다. 긍정이십니까? 어제 저는요, 거제의 지제교회의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는 공감이 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난 요즘 돈 때문에 돈다. 제목이 참 그럴싸한데요. 매월 들어가야 하는 돈이 한때는 700만 원이나 되었다. 이 목사님 참 돈 들어갈 게 많은가 봐요.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난 배가 고프다. 어제는 어느 목사님이 9월에 줄 테니까 50만 원을 빌려 달랜다. 고민 끝에 빌려 주었다. 오늘은 40만 원을 한 달만 빌려 달랜다. 거절했다. 나도 없는데. 거절하기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부자인가 보다. 목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니 하여튼 나에게 돈을 빌려가고 떼어먹은 분들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30년 전에 350만 원을 떼어먹은 집사님, 16년 전에 700만 원을 떼어먹은 집사님, 17년 전에 150만 원 떼어먹은 아들 친구 아버지, 18년 전에 1,500만 원 떼어먹은 집사님, 13년 전에 2천만 원 떼어먹은 집사님, 8년 전에 1,500만 원 떼어먹은 집사님, 9년 전에 1,000만 원 떼어먹은 집사님. 아니 왜 집사님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떼어먹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결국 주변 사람과 가족과 내 살 깎아 먹었죠. 어느 분은 선교지에서 내 돈을 떼어먹고도 모자라서 교인과 교회 밀어주었더니 악기 나누어 가져가고 교회 보험도 깨서 나누어 가져가대요. 결국 그 돈들 때문에 빚은 늘어가고 한때는 5억 5천만 원이나 되었다가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지요. 입양한 자식 시집 보내고 아들 대학원 보냈고 딸내미 대학 졸업했고 두 부부만 남아서 빚만 갚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노래 제목입니다. 이젠 빚 다 갚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소신껏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주님, 하소연이 아니고 더운디 힘들 내시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반전 드라마. 그런 가운데서도 재산이 생겼어요. 땅도 집도요. 부채보다 3배 많이요. 감사드린다고요. 이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같이 거할 처소 40실과 운영할 기업을 만들기 원한다고요. 꼭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려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참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는데 꼭 거기에 어떤 한 분이 규칙에 위반된 글입니다. 이렇게 태클을 걸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뭐 법에 어긋난다, 규칙에 어긋난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동기 목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동기 목사는 저 외국에 간 거예요. 외국에 갔다가 한 주간 갔다가 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안 주더라고요. 정말 어렵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봉투채로 몇 번이나 갖다 드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씁쓸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그 CTS 방송 나온 그거를 보고는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글이 뭐냐면 나도 영주에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해서 미자립게 지원금 받아가지고 살았던 분인데 영주에 집을 샀다는, 집을 산 일은 축하할 일이지만은 정말 어렵다 해서 제가 사례비 봉투째로 몇 번이나 갖다 드렸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집 산 게 제가 배가 아픈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일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요, 다 씁쓸한 일 많아요. 사람 바라보면 서운한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만 바라봐도 씁쓸할 때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상황은 편해져도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결국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마음이 딱 중심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26장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죠. 믿음 생활하면서요, 중심이 딱 서가지고 있어야지. 중심이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야지. 중심이 사람에 붙들리면, 사람 지도자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건 뭡니까? 사람을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아니 지도자 없다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지도자가 온전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좀 백성을
어렵게 한다더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이런 일들은 매일 생긴다. 매주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금방 예배드리고 나가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은혜스럽고 은혜로 얼굴이 환할 것 같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더워가지고 짜증이 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질지 몰라요. 또 사람이 나를 괴롭게, 나를 또 물고 늘어질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그만 여기에서 안 나갔으면 좋겠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천국 같은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어때요? 시험 들 일이 왜 이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만큼, 딱 넘어지기 좋을 만큼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위와 습도가 우리에게 또 한몫을 거들어 주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옛날에 이 잡던 생각이 납니다. 찬빛으로 탁 잡고 나오면 이렇게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웃으시네. 다들 이 전과가 있으시네. 요렇게 딱 하면 무슨 소리가 나죠?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사실은 그 더운데 여름에도 이가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는 에어컨이라도 있지. 우리 교회만 해도, 저는 우리 교회의 과거는 모르지만은 에어컨도 없는,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예배당, 늦게 오면 방석도 없어가지고 맨바닥에 앉으면서도 정말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했던, 여러분 그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도 선풍기 바람 하나 의지하면서도 매주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여러분 다 과거에 그렇게 믿고, 다 과거에 그렇게 정말 이겨내려고 수많은 여름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낮에 달구어진 여러분의 집, 저녁에 정말 잠을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냈던 수많은 밤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마음의 중심만 붙들리면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중심 잡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두 부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누구요? 모세의 형 누구? 아론. 자, 아론이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왜 중심을 잡지 못했을까요? 아론의 눈에는요, 역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 백성이 들어온 겁니다.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안 만들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너무 빠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양반은 하멍차사다. 가다만 오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낼, 어찌된지 나는 그 사람 우리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이거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줄 때는 언제고 달라는 양반은 그것도 번제로 달라 그런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 이러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 안 되었다는 것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볼까요? 했을 수도 있다, 안 했을 수도 있다가 안 했다. 예, 이 집사님 역시 여러분 같은 이용료라도 다르다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등을 했다 그러면요, 바로 부인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보,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 기도하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갈등을 했더라면 부인과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갈등 안 했다고 봐요. 자, 오늘 아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갈등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론은 지금 이게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양반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도 하나 갈등하지 않고 그냥 너무 빨리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우리 안에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가령 주일을 한번 빠진다 그러면 주님 이거 안 기뻐하실 텐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론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지도자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거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섬기는 아무리 중직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쌓아 올리는 걸, 우리 안에 쌓아 올리는 거요. 저는 이 영상을 많이 안 보지만은 요즘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저 설교는 죽으라고 안 보는데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는요, 몇백만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줄을 띄워 가지고 벽돌을 한 줄 쌓아 올려 나가는 그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떤 공장에서 포크를 만드는 공장인데 포크를 만드는 그 과정을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무려 4,700만 원 넘게 조회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회를 많이 한가? 포크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신기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올려도 몇 번 안 읽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자연인 관련된 거는 왜 그렇게 잘 봅니까? 아니 포크 찍어내는 게 그렇게 신기한가요? 여러분, 폭 집으라고. 여러분, 우리 잘 집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집어야 될 걸 집어야 되는 거예요. 엄한 거 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팍팍 집어가지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지, 엉뚱한 거 집어가지고 보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포크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이 포크보다도 못하냐?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마음, 아론의 그 액션, 너무나 발빠른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런 금고리를 가지고 만든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10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나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빨리 액션을 취하는 거요. 여러분, 자, 참 이게 가당한 모습입니까? 중심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모세의 형도 모세의 최측근인 형도 이렇다는 거예요. 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3년을 넘게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만은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주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죠? 살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또 살려고 그러신 여러분,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 그분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형, 지도자의 최측근, 예수님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실 분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옆에 바로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의 오심의 이유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예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심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정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기만을 바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중심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에 붙들리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 믿어요? 정치적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보다는 복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라고 그렇게 믿을 수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요, 우리에게 복 주실 예수님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복 주실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려고 하시는 분의 가치, 살려고 하신 분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가치를 주님은 이 땅에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최측근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최측근에, 모세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엄한 생각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으면 엄한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일만 하나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땅에서는 어때요? 넘어질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하나님 안 기뻐할 일들을 안 되는데 하면서 잘 될 때가 많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믿음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 오늘 산에 가서 내려오며 드리는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가 24장에 두 번 올라간 게 나오는데, 거기에 24장 두 번째 산에 올라간 게 벌써 모세가 시내산에 6번째 올라간 거예요. 자,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아무나 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아뢰라, 이걸 증거해라.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부른 거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럼 지도자가 지금 연수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디다는 이유. 여러분, 지도자가 내려옴이 더딤이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지도자가 내려옴이 더디다고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요,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것들, 응토당토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감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요, 난감한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헷갈리게끔
우리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액션에 따라 헷갈리실 분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야, 이러면 하나님 헷갈리겠는데 정말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더딤을 보고 더뎌도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왜요? 약속이니까 기다려야죠. 약속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나가 어떻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는 성전에서 84년 된 이 노인네가 과부를 지낸 지 오래된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그 신앙, 여러분, 우리 임기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교회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오늘 이 백성들이나 오늘 아론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금세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백성들 이야기로 그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해당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백세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아들 주겠다고 했지만은 부인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어땠습니까? 부인이 하갈을 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금세 아기를 만들어 버리더라니까요. 그게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을 대하면서 제게 가장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들에게 도대체 약속이 있기는 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는 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이 견고해지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약속이 흐려지니까, 약속이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약속이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모세 사람만 바라보니까, 금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지도자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가리게 될까? 저는 사실 교회에 목사로 섬기면서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고쳐야 할 것은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교회의 중직자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를 부각시키는 것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가나안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바라보면 넘어질 사람 천재입니다. 오늘 저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을 시킬 일들이 많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오직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바늘 구멍 하나 띄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늘 구멍 하나 열어주는 그 구멍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멍으로 예수를 보고 붙잡고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그 마음이 믿음의 근간이 그 확신이 약속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도자 보고 가나안 가다가는 오늘 이 백성들 꼴 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냄새나는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근간이 불안하니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 과정에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몇 년 전에 돈 떼먹은 인간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집니까? 아 말이야,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돈을 갖고 날라버렸다네. 집사님은 돈 떼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돈을 갖고 날랐다네. 세상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 과정에 목사 바라보지 맙시다. 돈 때문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나도 솔직히 내 돈 때문 그 목사님 100만 원, 어떨 때는 아니 그 자기 그 SNS 계정에다가 목사님 내 돈도 이래 적고 싶더라니까 어떨 때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라고? 마귀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요. 나는 내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려고 사람 보면서 오늘 넘어지지 맙시다. 냄새나는 사람 지도자 보고 사람 지도자가 더디는 거 여러분 놀다가 더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받든다고 더디진 거 아닙니까?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람 지도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릴 때에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주님 이제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믿는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기름과 이천한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진 예물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예수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사람 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에서 내려옴이 더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 인생의 남은 시간을 거기에 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